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지금 세상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으로요, 이 개인이 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요.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러니까 그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지금 나라와 민족, 이런 국가들 지금 난리잖아요. 전쟁 위기까지 전쟁에 처해 있는 민족 분쟁 속에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지금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그리고 종교들은요. 지금 종교도 날리고 교회도 날리거든요.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놓치니까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상은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 종교들, 이들은 뭐 하느냐? 신접합니다. 접신운동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은 나라들이요, 이제는 완전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런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지금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자, 이단 핍박받고 있거든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원죄 문제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예요. 이런 파생된 이런 문제들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가지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에 당연히 십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십자가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죄를 없애버리고 진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원죄에 대해서 죽음과,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죽음은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이 생명으로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게 이제 이 갈보리산에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이걸 더 깊이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면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게 이제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왜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메시지 듣고 그러고 집에 가는 겁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수요 예배 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그 새로운 의장, 날마다 새로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를. 이게 갈보리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왜 갈보리산에 이렇게 죽으셨느냐. 그 이유가 두 번째 거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원죄를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봐도요.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고 부활과 연합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실제 글씨 다 쓰지.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이게 시간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이 원죄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고 부활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보혜사.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보좌의 우편에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앉혀야 되는데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차가.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육신이 헐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재파송한 겁니다. 속사람은요. 이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한테 보내가지고 요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의 영혼 몸속에 전부 다 들어오도록 이게 올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이 로마서 2장 29절에요. 육적 이스라엘 말고요. 28절에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전도자가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베풀어지거든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어요. 자, 거듭난 영 속에 계시던 성령이 자꾸 말씀을 듣고 자라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혼의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각인됐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혼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자라서 이삭이 자라요. 이삭이 자라고 나니까 이제 이삭의 충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체질이 딱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도록, 이 생명이 자라서 형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듯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체질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열매로. 자, 그래가지고 그 열매된 몸에다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겪을 수 있도록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태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보고 요 십자가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요. 원래는 여기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그래서 9장 29절에요. 이 씨를 남겨놨어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요. 많은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의 형제들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형제들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6절부터 27절까지요. 그리스도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내놓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러분 부르신 다음에 이제 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뭡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뭐죠? 19절입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뭘로 불렀어요? 교회로요. 구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분해서 불러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실제 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가진 것처럼 여러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의 성품. 그 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뭐요? 인성을 가지고 위 아래도 보고 좌우도 보고 높이도 보고. 그래서 여기서 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거는 자 여러분이 넓이요 어디 앞에요? 자 넓이 한번 봐보세요. 넓이. 자 이 넓이는 뭐죠? 이 넓이는 모든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요. 길이는 영원이고요. 무한대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자 그러면 높이는요.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또 올라갈 수 없잖아요. 보좌가 최고인데. 그러면 깊이는요. 물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데 어디까지 통달하느냐? 보이지 않는 음부의 세계까지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영 외에는 통달할 사람이 이 음부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통달하신다니까요. 주관자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 자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이 인정,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갈보리 산 다음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진짜 이제는 교회 안에서요. 주신 교회 안에서 교회는 뭐합니까? 이 교회는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여기서요 21절까지요. 21절까지. 자, 요 교회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첫 번째. 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 거꾸로 쓸까요? 반석이 교회입니다.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 오늘 진짜 교회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반석이 뭐죠? 반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이 있어요. 머리바 반석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요 반석이 무슨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의 반석입니다. 자,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조상들이 먹어도 죽었어요. 이 물은 사람의 말 듣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뭐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는 물입니다. 이거는 먹어도 죽는 물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요. 몇 절까지죠? 그 끝절까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27절까지. 그 밑에 29절까지 보면 권세 있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29절까지 보고. 자, 이렇게 주천을 반석 위에 그 뭡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자, 이 반석 위에 그 집이 뭐죠?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근본 바탕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집 자체가 어디서 신앙이 세워졌느냐?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뭐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떠한 문제를 가도 모든 문제요. 모든 문제 여기에 답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종교에 가도 답을 못 찾는데 교회가 이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이 답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삼성 부회장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으니까 평상시 읽지 않는 책을 읽는데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쓴 책 몇 권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책들 들고 갔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 가보세요. 할 일이 있는가? 남는 게 시간인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써놓은 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요. 이게 발견이 되느냐 말이에요. 발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줄 수 있느냐.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 글은 뭐예요? 율법에 쓰는 글은 죽이는 글입니다. 세상에 있는 글들은 아무리 똑똑하게 잘 써놔도 그거 가지고 읽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감동 아무리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이런 교회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뭡니까? 실제로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래서 실제 이것이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이 음부라는 속에 땅이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들의 세계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야 이것이 어둠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 아닙니까? 사망 권세. 이게 뭘 잡고 있어요? 율법을 잡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이걸 사망 권세 합법적으로 잡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어떻게 잡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가요? 56절. 이렇게 딱 잡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은 지금 로마서 16장 21절이에요. 이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확실하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요 29절까지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다면, 성령으로 난 자가 맞다면 당연히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는, 천국의 열쇠. 자, 천국의 열쇠. 이걸 키라는 건데, 자, 그냥 뭐 세대 준 겁니까? 열쇠를 준 겁니까? 뭔 열쇠를 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법을 줬는데 그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뭘로 줬어요? 이름으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뭐도 들어있어요? 생명도 들어있어요. 빛도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법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주신 이름, 키가 이름인데, 자,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이름,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이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름 맞는데, 자,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죠?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언제 하나가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대로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이름이 오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우리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요. 요게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이름인데, 여러분이 이 이름을 소유할 때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게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실로 이해됐을 때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실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놨을 때요. 이거 이렇게 안 돼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다 늑대들한테 이리들한테 물려 뜯겨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어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가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들을, 마른 뼈들을. 그래서 이렇게 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요 세상에 나가면 뉴 에이지를 이기는 겁니다. 프리메이션도 이기고 유대인 조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진짜 교회가 이해가
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세상 현장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뭘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실제로 주신다고요. 뭘로요? 갑절의 영감으로요. 갑절의 영감으로. 자, 그러면 이 갑절의 영감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주시느냐?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그런데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 에스라 1장 1, 2, 3절에요. 하늘의 신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그 주가 누굽니까? 시편 8편 1절에서 8절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주를 사도행전 2장입니까? 자,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인가요?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2장 36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요한 1서 5장 20절에요. 주신 말씀입니다.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스가랴서 14장 9절하고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뭘로 아느냐? 어느 때 알게 되느냐? 요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제 알게 되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할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가 임할 때요. 이 성령 세례를 임할 때에 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뭘 알게 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새로운 법을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고 각인시켜버리면서 돌비에 새겨진 그 언약을 여러분의 신비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의 몸에 로마서 6장 이제 뭐죠? 16절입니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인가요? 16절 19절까지요. 물론 로마서 6장 3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드리는데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의에게서 아무 상관없이 자유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의의 종로로 타니까 죄에 대하여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3절에서 19절까지요. 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원한 영생이시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은사가 뭐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가, 세 번째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나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서 1장 4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똑같이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아들들 대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듣고요. 이제는 그 영광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우리도 몸이 변화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들어오죠. 여러분 몸에 제가 있으면 성령이 못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영혼 몸에 제가 있어봐요. 원죄 그대로 있어봐요. 절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그 아담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살려놔버리는 거예요. 영혼 몸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 없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거듭나게 하시도록 영접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영접에서 거듭나면은 이제는 혼의 죄가 있잖아요. 마음의 죄가. 그 마음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않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태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여러분의 마음에 베풀어서 마음으로 행하는 죄, 뭐 생각의 죄 있잖아요. 그것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몸으로 행하는 죄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영혼 몸을 완전히 흠없이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 영적 상태요. 영적 상태는 영혼 몸입니다. 요 세 가지 상태를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뭘 부어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보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언약궤가 있어요. 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담은
상자라 그래서 언약궤라 그래요. 자, 이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뭐죠? 살았고 운동이 있는 생명 자체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이 씨의 비유를 말해요. 성경에 씨의 비유로 말합니다. 요 씨에, 여러분 씨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씨 안에 생명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살아있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언약궤는 보이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은 안 보여요. 생명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요 생명의 씨앗이, 씨는 껍데기잖아요. 그 씨를 우리 집에 얘기했잖아요. 방울토마토 씨. 자, 그걸 원래 씨를 받아갖고 심어야 되는데 요 코난에 가니까 그 씨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싹을 내놨어요. 요렇게 자라는 싹을. 자, 그런데 그 방울토마토 씨 안에 방울토마토 들어있거든요. 씨 안에 들어있어요. 그 쬐끄만한 씨 안에. 겨자 씨 안에도 나무가 들어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요 씨를 심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쭉 자라와요. 뿌리를 내리고 빛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니까, 물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물을 주고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딱 마음밭에요. 누가복음 8장 몇 절이죠? 누가복음 8장 10 몇 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15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영에는 이미 여러분의 영에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씨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마음밭에 심겨져 가지고 요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요. 여러 가지고 이제 이 뿌리를 쭉 내는 거예요. 자, 그래 자라 가지고는 나중에는 뭐가요?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요 이삭 씨가 싹이 나가지고 싹이 난 다음에는 이삭이 되잖아요. 줄기가 되잖아요. 이삭이 줄기입니다. 이삭 줄기. 그리고 가지를 내요. 그리고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마리아의, 사람인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마리아의 마음판에서 이 마음 속에서요 말씀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씨가, 방울토마토 씨가 요 이제 흙에다가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물 주고 빛을 받고 하니까 자라가지고 아직 토마토 안 달렸어요. 근데 이미 줄기가 올라와 버려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방울토마토가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안 보여요. 열매로 맺혀져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옛날에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내 마음은, 생각은요, 그냥 사람들이 나보고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이러면 막 성질 내고 같이 대들고 오히려 더 갚아주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요. 그럼 누가 옆에서 나보고 뭐라고 욕을 퍼부어대도 그를 미워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누구처럼? 서대반처럼요. 돌로 때려치는데 일반 세상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봐보세요. IS에 불에 태워 죽고 막 총에 맞아 죽고 칼로 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죽어가면서 불에 막 태우는데도 대항을 안 해요. 욕도 안 퍼부어요. 진짜 그 사람들 보면은 진짜 우리보다 신앙 더 좋다니까요. 우리는 막 타 죽으면 가면서 너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놈들 하고 막 욕할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대로 죽어요. 왜?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돌 한 대 맞아봐요. 번쩍하면서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내 속에 곤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 있으면 우리 안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아멘. 그리고 뭐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사랑이 이제 차고 넘쳐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차고 넘쳐요. 이걸 어디서 주느냐? 보좌에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줘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요. 하나는 동해로, 하나는 서해로 흐르는데 보좌에서 주시는 생명의 물, 십자가의 그 사랑의 물, 생명의 물.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것을 공급받아 네 배에서 차고 넘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실컷 전해놓고 전도한다고 다 어디 영접합니까? 그럼 막 집에 와서 씩씩거리고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화병 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실제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마음에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실제 야다로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느냐, 그걸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듭남을 체험하고요,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줬다는 이 사실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받아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자신의 마음을 준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네 마음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요?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빌딩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 주세요. 저 신의 것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줬어요. 마음. 그 마음에 뭘 넣어줬어요? 예수 이름 넣어줬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요. 그 마음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 생명 안에 지혜, 지식, 보가 모든 것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이제 자라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 주셨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으니까. 생명도 들어있고, 빛도 들어있고, 영광도 들어있고, 형상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주신 것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 가지고 우리 기름 부은 종들, 또 전도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하는 일들과 업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나라 속에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 향기 날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